할렐루야.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모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으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많은 비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한 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또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또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75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모든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오늘로 긴 여름 장마가 끝난다고 하지요. 이제 남은 것은 늦은 무더위가 남았다고 합니다. 남은 이 여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일이었지요. 벌써 75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민족이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 조상들의 뜻을 깊이 새겨서 모쪼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나라로 하루속히 세워지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코로나가 수도권 지역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교회나 신천지가 다를 게 없어. 이런 걸 보면서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을 줄여 하는 습관들이 부쩍 늘었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줄임말들이 그래서 늘어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할 만큼 여러 말 단어들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서 한참 많이 쓰던 단어 중에 하나가 답정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저 대답만 해 라고 뜻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론을 남들이 똑같이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가지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답정너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도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그들이 주님께 물었던 여러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심으로 아무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멘.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첨을 하지요. 선생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얼굴로 보지 않으셔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아첨을 해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민감한 세금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부역자로서 낙인이 찍힐 상황입니다. 반대로 내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당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셔도 바리새인이 쳐놓은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리새인은 문제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만들어서 어느 한쪽을 택하도록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어느 답을 택한다 해도 결국 바리새인의 의도대로 되는 셈이지요. 예수님은 함정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이 난처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동안 용서하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 되겠지요. 아마 사람들은 많이 실망할 겁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의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고 하면 로마의 사법권에 도전하는 그런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었겠지요.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어떤 답을 하시든 손해볼 게 없어요. 결국 주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꼬투리가 잡힐 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겁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상황이 오늘 교회가 처한 상황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세상은 교회에게 낙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세상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낙태는 여자의 권리이며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원치 않는 태아는 낙태시킬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찬성과 반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찬성과 반대 둘 중 하나로 답할 것을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 때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 또 하나 있죠.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존엄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두 생명의 존엄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존엄에 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행복에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민감한 문제 가운데서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찬성과 반대 둘 중 어느 하나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 교회가 내놓은 답이 무엇이든 간에 교회는 결국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교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같은 답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여전히 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잠깐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 혹은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혹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혹은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나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 많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혹은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 취업을 거절당하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차별을 하지 말자고 법으로 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고용하는 문제 혹은 재화와 용역, 교육과 직업훈련, 행정과 사법 절차 및 서비스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든가 설교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지 말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찬성해야지요. 그런데 요즘 보수를 자처하는 교회들이 이것을 결사 반대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이 뭡니까?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이라는 항목 때문이에요. 성정체성은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라고 하는 거지요. 남성, 여성, 그리고 요즘에는 성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제3의 성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이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또 성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남자, 여자 둘 다 좋아하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자,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혹은 양성애를 다 포함하는 것이 성지향성의 규정입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취향과 선택 그리고 행복을 위한 권리의 문제라고 헌법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문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일부 보수 교단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또는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권장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동성애 지지자다 이런 어떤 혐의를 이미 덮어 씌워놓고 있지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서 음란의 죄를 거절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않는 교회를 앞뒤 꽉 막힌 소망 없는 교회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도전해 오고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처럼 일부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는 동성애 지지자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도전해 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그 반대편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난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무엇라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배반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난처한 곳으로 몰아넣고 압박할 거예요. 늑대 무리 속의 양처럼 말이지요.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말이죠. 집어삼킴을 당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태도와 반응에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를 묻는 자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형상이 그려진 것은 로마 황제 거다 그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동전에다가 어떤 형상을 새기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라도 새겨서 조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에도 어떤 형상을 새기지 않았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에 미련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것이니까 황제에게 주라는 거지요. 근데 주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뭐 이것으로 충성을 가늠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앞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입을 꼭 다물고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주님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자유로우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늠한 남자가 없으니까 이 재판은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무효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묵직한 한 방을 날려주셨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들 그 여인을 끌고 나온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가운데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밖에 없어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 하나씩 뭉쳐주고 말이죠. 주님 앞에 여인을 끌고 나왔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일단 돌을 던지기 전에 너희 자신부터 한번 돌아봐라 말이에요. 정말 너희 자신이 나와 함께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냐? 자신 있으면 던져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해 보니까 연장자부터 손에 돌을 놓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아, 내가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이구나. 나 역시도 별 수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깨달은 거죠.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셨는데 그 주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늠한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만두어야 할 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말씀하시니까. 요즘 법에 의하면 개인적 합의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죄니까 내가 이번에 널 용서할게.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주님의 태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처한 상황들,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헌법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지요. 개인의 선택과 취향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몇몇 성경학자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글도 써내고 연구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의 문제는 그렇다면 죄가 아닙니까? 차별은 말이지요. 헌법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있는 죄를 없다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없는 죄를 있다 해도 안 되잖아요. 법 정의에 있어서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헌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차별을 끔찍한 죄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 둘로 나누었지요. 의인의 범주에는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죄인의 범주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여러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죄인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다. 그러나 죄인인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저 종교적으로 딱지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이런 차별들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지요. 의인과 죄인은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지요. 주님 눈에는 바리새인은 하늘나라의 문을 막아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선자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이지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기꺼이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이 더 가깝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눈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비칠까요? 또한 교회가 막아서고 있는 그런 동성애자들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우리는 동성애가 인간 타락의 일면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인간 타락의 다른 일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성애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다른 죄악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마찬가지로 의인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공식을 깡그리 무시하신, 그래서 기꺼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다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는 그 범주에서 우리 자신을 제외하고 있다고 하면, 혹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구원해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예수께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야.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받아들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무서운 줄 알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피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정죄할 수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 속의 티를 빼어주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판단과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이시지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심판과 정죄가 아닌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서 편을 가르고 논쟁의 불을 지피는 일에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성전 문 앞을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앉아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겁니다. 물론 풀려야 할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것도 참 많겠지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 이후에 개정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제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제정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 가면서 지혜롭게 개정하는 것도 참 중요할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도 필요하겠지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연구해서
모두가 다 기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 제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신 주님의 태도와 그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차별받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것을 목숨 걸고 따지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저 편이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무적의 논리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을 따를 것이냐 혹은 바리새인들의 편에 설 것이냐가 아니라 주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주님 편에 선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요. 우리 역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할 교회가 오히려 차별과 정죄에 앞장서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손에 든 돌을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도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근원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씨앗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썩지 않을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예물로, 각종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 또 이슈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쪼록 이 소중한 예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또 잘못된 그런 믿음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혼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죄인들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과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분열과 갈등, 차별과 배제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용서와 포용의 삶을 살길 다짐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수의 피해를 입은 많은 이웃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증등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